창세기 말씀, 노년의 침상에서 이제 비라와 실바의 자녀들을 축복하며, 노년의 침상에서 비라와 실바의 자녀들을 축복하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노년 가운데 있는 야곱의 마지막을 살펴보고 있어요. 제가 이제 그 한참 영어 공부 열심히 할 때 그런 인터넷 상에 있는 그런 인강 같은 거를 찾아가지고 열심히 들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한 유명 강사가 지금 은퇴한 것 같던데 그 자기의 문법을 하는데 이제 첫날의 문법을 전체적으로 쫙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할 때도 그거를 똑같이 쭉 설명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안에 살을 붙여가면서 이제 수업 내용들이 진행되는 건데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그거를 쭉 해요. 쭉 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처음엔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똑같은 거를 반복해서 딱 하니까 이게 자기 말로는 토할 때까지 반복하는 거다. 나 그렇게 하면서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저도 많이 좀 이렇게 벤치마킹을 좀 하려고 지금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야곱의 노년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지난 몇 주간 동안 계속 살펴보고 있던 내용이고 제가 계속 반복해서 지금 그 앞부분을 계속 이야기하여 주고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야곱은 눈도 나빠지고 육신의 쇠함 가운데 있었지만 노년 가운데 있어 그럼에도 믿음의 강건함 안에서 자신의 마땅히 해야 될 사명들을 수행했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먼저 그는 약속의 땅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시신을 그곳에 묻게 할 것을 이렇게 요셉에게 다짐케 하면서 자신의 후손들 역시 자신과 마찬가지로 그 땅을 사모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이것은 야곱이 안비한 일종의 신앙 계승이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 육신, 나 고향동에 갈래 이게 아니라 그 자신의 후손들에게 말하는 일종의 야곱의 신앙 계승이다. 그 다음으로 그는 현재 가문의 구원자이자 지도자인 요셉에게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져 왔었던 그 가문의 복의 내용들을 이제 그에게 전하면서 가문의 복이 계속 이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런 사명을 감당했고 또 무엇을 감당하죠? 야곱은 또한 그의 가문의 어떤 갈등으로 말미암아서 복잡함을 이루었던 가문의 영적 질서를 바로잡는 지혜를 보이잖아요. 기억나고 있죠? 제가 하는 설명한 내용들 통해서 요셉의 두 아들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신의 양자로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빼앗긴 요셉의 그 장자의 지 원래 요셉에게 주고 싶었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되지 못하였었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어줌으로 말미암아서 그 빼앗긴 요셉의 장자의 지위를 이제 두 몫을 줌으로 장자는 당시에 두 몫을 받았다니까 두 명의 아들 입양함으로 말미암아 그와 동일한 어떤 효과를 발휘하게 한 것이죠. 동시에 또 현 장자인 유다의 지위 역시 보장하는 그러한 지혜를 보임으로써 그러니까 육적인 장자의 역할은 요셉이 감당하고 영적 장자의 역할은 유다가 감당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가문의 질서를 그 무너지고 흔들려 있던 가문의 질서들을 잘 정리하고 잘 정리하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죠. 비록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노년처럼 눈은 어두워졌지만 육신의 눈은 어두웠지만 그러나 그 영적인 눈은 어두워지지 않았기에 요셉의 두 아들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제 양자로 입양할 때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입양하죠. 인간적 어떤 순리와 상관없이 야곱은 그들의 순서를 뒤바꿔서 그들을 축복하는 것이 과거 야곱은 자신의 뜻 안에서 상황들을 조정하는 사기를 치던 뭘 하던 어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황들을 조정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순응한 가운데서 따르는 자로 변화되어서 인간적 순리와 상관없이 담담히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묵묵히 순종하며 따르는 그런 자로 변화되었다. 그렇게 마지막까지 하나하나 자신의 주어진 역할들을 그런 자신의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했던 야곱은 이제 마지막 남은 사명 그것이 무엇입니까? 남은 12명의 아들들에게 아들 하나하나에게 이제 복을 전하면서 그의 마지막 사명을 완수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이고 지난 시간에 이제 레아의 아들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에게 임한 야곱이 야곱의 복에 대해서 야곱의 축복에 대해서 야곱의 복이라 말하기는 그렇지 야곱의 예언이라고 말하는 게 더 잘 어울릴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성경은 야곱의 축복이라 말하니 복이라 말하니까 야곱의 복에 대해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제 두 명의 첩인 비라와 실바의 자식들에 관한 복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라헬의 자녀인 요셉과 베냐민에 관한 복을 살펴볼 것이고 보통 이제
목사님이 한 주에 이 야곱의 복을 다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있어요. 우리 먼저 단에 대해서 살펴보죠. 우리 16절과 17절, 18절에 단에게 임한 야곱의 복, 야곱의 예언의 내용인데요. 한번 다 같이 목이 간질간질거려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첫 번째 아들은 이제 오늘 살필 첫 번째 아들은 단이죠. 단. 야곱의 첩인 비라의 아들이고요. 특별히 특별한 아들이 두 명이잖아요.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는 요셉일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유다인데 유다와 요셉. 이 유다와 요셉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두 가지의 개별적 축복을 받은 아들이 바로 단이에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제 첩의 아들들 중에서는 단이 가장 연장자이거든요. 그러니까 첩의 아들들 가운데서 일종의 대표격이 되는 인물이 단이 아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다른 아들들과는 달리 레아의 아들이 대표격인 유다, 그리고 라헬의 아들의 대표격인 다시요. 레아의 아들의 대표격인 유다, 그리고 라헬의 아들의 대표격인 요셉처럼 두 가지 개별의 복을 받는 어떤 차등을 단이 보이는 것이 아니겠는가. 유다, 요셉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제 나름의 첩의 소실 중에서의 어떤 대표의 역할을 그가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뭐 단에 관한 야곱의 복의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 단에 관한 복이라기보다는 예언이죠. 예언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16절을 보면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백성을 왜 심판하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심판이라는 말이 뭔가 부정적인 뉘앙스로 여겨지잖아요. 심판이라는 말이. 여기서는 심판이라는 말보다는 재판이라는 말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럼에도 심판이라고 번역한 이유는 단이라는 이름의 뜻에 어떠한 심판이라는 뉘앙스가 의미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언어 유의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글 번역은 그걸 살리고자 이제 심판이라고 말한 것 같은데 심판이라는 이것이 단순히 어떤 죄를 드러내고 이런다기보다 재판의 의미로 뉘앙스를 생각하면 재판이라는 것이 공정하게 판단하고 보호될 사람은 보호하고 이러한 뉘앙스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심판이라는 말보다는 재판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잘 어울리는 것이 아니겠는가.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로서 그에게 속한 백성들을 공의로 잘 재판하면서 다스릴 것을 야곱이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부정적인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공격자로서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속한 단 지파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한 지파로서의 작은 지파고 소수의 지파이지만 다른 지파들, 다른 11지파들 못지않게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할 것이라는 그런 복의 내용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비록 첩의 태생이고 작은 지파이고 그렇지만 재판을 통한 공의와 의로서 그들을 잘 다스릴 거야라고 이제 야곱이 예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이스라엘의 한 지파와 같은 어떠한 그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들로 서게 될 거라는 그런 예언인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소개되는 모든 아들들이 다 이제 첩의 자식들이잖아요. 그러하니 이 내용들이 다 이제 통용될 내용이라 생각하는데 정실인 레아와 라헬에 비하여서 이들은 혈통적으로 부족함이 있고 모자람이 있는 거죠. 그러나 첩의 자식들의 대표격인 단에 관한 오늘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혈통적으로 모자람이 있고 부족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다른 이스라엘의 지파들, 다른 이스라엘 한 지파와 같이 그에게 속한 백성들을 공의와 의로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은혜가 그에게도 허락되어진다. 혈통과 어떤 상황의 부족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신분사회는 아니에요. 굉장히 감사한 거죠. 양반과 노비, 쌍놈이 있었던 그런 시대가 아니라서 모두가 평등한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 단과 같은 또 나머지 아들들과 같은 어떠한 그런 출생의 모자람과 부족함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을 거예요. 특별히 부부의 어떤 불륜 같은 어떤 부정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출생의 비밀이 있지 않는 한은 대부분 보편적인 사람들에게 그러한 어떠한 신분적
어떤 혈통적 약점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가 그런 신분적인 사회는 아니라 할지라도 가진 것의 많고 적음으로 인해서 위아래가 은연중에 은근히 나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러니까 단과 같이 이런 어떤 직접적인 결핍들은 경험될 수는 없지만 우리 경험할 수는 없지만 간접적으로는 우리가 그런 결핍들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혈통과 우리의 가진 것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주님 은혜 주시면 어떤 모자람 없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한 일원으로서 우리가 서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은혜이죠. 모든 이들에게 가감없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 앞서 말했듯이 저는 이 단이 첩의 아들들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동시에 이 시대 안에서 차등과 동시에 이 시대 안에서 차등과 차별을 차등과 차별의 결핍을 경험하는 모든 아들들의 대표가 아니겠는가? 이 단이 그러한 자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진 것 같아요. 우리 역시 각자의 결핍들이 있죠. 그것이 뭐 가진 것은 많고 적음일 수도 있고 또한 재능의 부족함과 많고 적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결핍들이 있고 우리 가운데 부족함이 있을 수 있으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단에게 임한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면서 각자의 처지와 상관없이 각자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복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복 주시는 주의 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17절 살펴보면 단을 뭐라 이미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 뱀이죠. 뱀과 독사로 같은 걸 말하는 것이죠. 뱀인데 독사다. 어떠한 뱀이요? 길에서 몰래 숨어 있다가 적절할 때 대적을 물어 습격하는 독사의 이미지로서 단을 그리고 있어요. 흔히 뱀의 뉘앙스는 부정적이지만 그것은 이제 당하는 쪽의 입장이고 공격하는 쪽에서 이러한 내용을 굳이 뭐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마도 단이 이제 한 지파로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와 마찬가지로 한 지파로서 가나안 땅에 이렇게 자리 잡게 되어질 때 이러한 방식으로 숨어서 있다가 이제 강력한 한 방으로 이렇게 공격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전쟁에 승리하여서 그들이 세워지는 것을 예언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뱀처럼 은밀하지만 독사의 강력한 한 방으로 상대를 넘어뜨리는 그러면 이제 작은 지파이지만 나머지 11지파 못지않게 한 일원의 역할을 담당하는 지파가 되는 거죠. 그런 한 방을 숨기고 있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바로 야곱이 단에게 보내는 예언의 내용이다. 우리 18절도 살필 필요가 있어요. 18절도 갑자기 뜬금없이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서 주의 구원을 기다린다라는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서서 다른 아들들을 축복할 때 이런 내용이 없었는데 아마도 이제 야곱의 영적인 눈이 무언가 이 단과 그에 속한 그 후손들이 겪을 어떤 어려움을 예견한 것 같아요. 사사기 시대를 보면 이 단지파는 강력한 사사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사가 삼손이잖아요. 삼손을 통해서 영향력을 드러내지만 동시에 그들에게 할당된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도리어 이제 원래 이제 이스라엘의 서쪽의 해안가에 그들에게 할당된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도리어 쫓겨서 북쪽으로 가서 북쪽에서 자리 잡거든요. 아마도 야곱이 이러한 이들의 고초를 이제 바라보면서 예견함 가운데 주님께 긍휼의 기도를 한 것이 아니겠는가. 한 가지 첨언하자면 신약의 계시록 7장을 보면 제가 발음이 자꾸 이렇게 뭐라 그럴까 뭉텅거려져 가지고 감기 때문에 그래서 반복하게 되는 자꾸 계시록 7장을 보면 그 유명한 14만 4천이 나오거든요. 14만 4천 한 번쯤 어서 들어보지 않았어요. 하도 요즘에 이제 이단들이 활개를 치니까 그 이단의 이름을 말하기도 싫어요. 어쨌든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14만 4천 명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거든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소개하는데 굉장히 흥미롭게 거기에는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이름이 빠져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들 이름이 나열되는데 단과 에브라임 지파가 빠져 있더라. 그러나 에브라임 지파 대신에 이제 요셉 지파라고 그렇게 계시록에 기록되거든요. 계시록 7장을 보면 에브라임이 빠지고
요셉과 므낫셋이라고 기록돼요. 그래서 에브라임의 이름을 말하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이니 또 므낫셋은 따로 별도로 얘기하니 그 에브라임 지파는 있는 거고 그렇게 따지면 이제 실상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의 명단에 빠진 것은 단인 것이죠. 단 지파가 빠진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이 굉장히 의아해하는 그런 본문이거든요. 왜 계시록에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의 무리 가운데서 왜 12지파의 그 명단 가운데 단의 이름이 빠져 있는가? 굉장한 논쟁이고 사실 그 누구도 답을 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성경에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나름의 근거로서 어떤 사람들은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배신한 가룟 유다가 단 지파일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빠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 적 그리스도가 단 지파에게로부터 나올 것이기 때문에 수축이죠. 그래서 단 지파가 빠진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가장 보편적인 것은 단과 아까 말한 에브라임도 빠졌다고 그랬잖아요. 단과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이름이 에브라임 뭐 요셉으로 대치됐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단과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우상 숭배의 근원과 같은 역할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한이 요한계시록 기록할 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만을 기록하기 위해서 이제 의도적으로 뺐다는 그런 주장이 있고 저는 이제 이 세 번째 저도 역시 이것을 동의하는데 어쨌든 이것을 오늘 창세기 본문과 연결해 생각해 볼 때 단위 명단에서 빠지는 그런 맥락을 뭐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누구도 확신할 수는 없지만 무엇인지 확신할 수 없지만 저는 이제 세 번째로 보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보는 것이고 야곱이 영적인 시각 안에서 부정의 그것을 단지파에 있을 그 부정의 그것을 예견함 가운데 어떤 긍휼의 기도, 구원의 기도를 첨언한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적용해 볼 때 창세기 맥락에서 분명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의 일원으로서 그 분깃을 담당하는 중요함이 있는 거죠. 이는 앞서 말했듯이 혈통과 신분에 상관없이 주님 은혜 주시면 한 백성 일원으로서 세워진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 계시록의 맥락에서 볼 때 그들이 그렇게 복받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어떤 배교와 우상 숭배의 어떤 부정으로 나아간다면 마지막 때 예비된 복을 빼앗길 수 있다. 이렇게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허락된 복은 다른 이에게 넘어갈 것이고 주의 긍휼과 구원을 바랄 뿐인 처지가 되지 아니하겠는가. 그러니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죠. 우리의 받은 구원의 은혜들을 잘 헤아리면서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이미 구원받았지만 마치 받지 못한 것 마냥 날마다의 삶 속에서 분투함으로 신앙의 분투함 가운데 믿음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주님 오시는 마지막 그날까지 잘 지키며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단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제 두 번째 살필 아들은 갓이죠. 갓은 실바의 첫째. 아까는 단은 비라의 첫째였고 갓은 이제 실바의 첫째인데 창세기 저자가 의도적으로 제일 이 야곱의 축복의 내용 안에서 제일 서두에는 레아의 아들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제일 마지막에는 요셉, 그러니까 라헬의 아들들 요셉과 베냐민에 대해서 마무리하고 그 중심에 이제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먼저는 비라의 아들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실바의 아들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시 비라의 남은 아들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실바의 아들이 가운데 있고 그를 비라의 아들이 위아래로 감싸고 또 그 위아래로 레아와 라헬의 아들이 감싸는 왜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도 이제 치밀하게 구성을 짠 거잖아요, 나름의. 이런 치밀한 구성을 통해서 이 야곱의 복의 내용이 중요함을 어필하고자 한 것이 아닌가. 이 정도 선으로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어떤 나름의 의미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 부족한 소견으로는 이제 제가 아는 제가 여러 자료들을 살펴본 바로는 뭐그 이상의 것들은 뭐 이야기하는 뭐 주석이 된 걸 제가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치밀하게 그냥 생각 없이 어떤가 뭐 아까 같이 18절 같은 경우도 또 비평주의 학자들 소위 자유주의 학자들이라 말하는 사람들은 이게 편집하는 과정에 끼어든 거라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라 나름의 치밀한 구성을 가지고 이 야곱의 복, 야곱의 연을 중요한 것으로 취급하고 다뤘다 정도 선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지 않겠는가. 어쨌든 간에 가드에 대해서 그 정도 선에서 이해하고 가드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리 19절 말씀 볼까요?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들을 추격하리로다. 아멘. 갓은 이제 복이라는 뜻.
뭐 또 다른 뜻은 행운이라는 뜻도 있는데요. 복과 행운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과는 굉장히 무색하게 이방인들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은 그러한 지파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이들이 있는 위치에 있는 위치가 요단 동편에 이방인들의 그러니까 밀접해 있는 어떤 국경지대에 위치한 어떤 이들의 지역 특성상 모압이 있고 암몬이 있고 아람이 있고 그래서 여러 공격들을 당하고 핍박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불행한 위치에 있지만 행운의 그들이 불행한 위치에 있지만 야곱의 예언에서 보듯이 추격을 받지만 그 뒤를 공격하는 자죠. 굉장히 용맹한 자들이 되는 것이죠. 한글 성경에는 추격하리로다라고 이제 마지막 하반절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면은 뒤꿈치를 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뒤를 추격한다고 하면 무언가 이렇게 힘 있고 위세를 가지는 어떤 추적자의 뉘앙스, 그래서 막 쫓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단과 마찬가지로 이 갓은 작은 지파이기 때문에 어떤 게릴라를 하는 거죠. 몰래 뒤에서 가가지고 이제 그때그때마다 공격하는 그런 게릴라 역할들을 하는 것이죠. 정면 승부는 작은 어떤 지파의 규모상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이고 후미를 공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전쟁의 승리를 그들이 도모하지 않았겠는가. 그런 어쨌든 간에 그들은 굉장히 용맹하게 이스라엘의 한 지파로서 공동체 일원의 역할을 단과 마찬가지로 톡톡히 감당하는 것이죠. 인생 안에서 누군가는 좋은 위치에 자리 잡고 살아서 잘 되는 수가 있죠. 반면에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제가 한번 그냥 지나가다 그런 얘기 했던 기억이 나는데 예전에 이제 한창 건축 붐일 때 뉴타운이라는 나라 정책으로 이렇게 부천에서도 한창 그런 말들이 많았었잖아요. 뉴타운 어디 지역 뭐 이렇게 안배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창 그랬을 때 뉴타운 붐이 일었을 때 인천의 어느 연립이 이제 제가 그때 당시 인천 쪽에서 생각하고 있었어요 중이었어가지고 그 내용을 들었었는데 인천의 어느 집사님 집이었죠. 인천의 어느 한 연립이 이제 지역으로 이렇게 쪼개진 가운데 반으로 쪼개져서 이제 재건축에 들어가게 됐거든요. 두 개로 쪼개진 어떤 연립이 먼저 한쪽 부분이 먼저 재건축이 들어가게 되어가지고 그 재건축이 들어간 지역에 이제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게 돼서 진짜 아무런 분담금도 내지 않고 그냥 조그만한 방 두 개 이런 이 정도 사이즈의 집이었는데 방 세 개에 굉장히 넓은 평수의 새 아파트로 들어갔어요. 굉장히 그래서 막 뭐 로또다 대박이다 막 이렇게 막 그랬었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가만히 앉아서 넓은 평수의 집을 얻은 거죠. 근데 이제 남은 절반의 연립 지역들이 이제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었었는데 뭐 시대가 좀 시간이 좀 지나고 시대가 바뀌고 또 정권도 바뀌고 막 뭐 인천에 한창 막 빚이 많다 막 이런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부천에도 그랬잖아요. 뉴타운이 한창 진행되고 막 준비되다가 흐지부지 돼서 그 뉴타운이라는 말 자체가 사라지고 이제 없어지게 되었었잖아요. 최근 가보니까 그 연립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특별히 너무 불공평한 거죠. 특별히 누군가는 무언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냥 운이 좋아서 나름 인생에 맞닥뜨는 어떤 행운으로 말미암아서 커다란 자산을 쌓게 되었고 또 다른 누군가는 뭐 손해까지는 아니겠지만 손가락을 빠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이죠. 왜 우리 부모가 젊은 시절에 신혼 때 부천에서 터를 잡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나요? 저는 사실 만족하거든요. 저는 정말 진심으로 만족해요. 부천에서 자라고 한 그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제 건강한 교회에서 좋은 신앙의 교사와 선배들을 만나서 신앙의 사람으로서 설 수 있었으니까 저는 굉장히 감사하고 어, 그러니까 이제 목회를 하는 것 아니겠어. 그러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부모님이 강남이나 뭐 그 드라마도 있었잖아요. 그 송중기 나왔던 드라마 회장님한테 저희 분당 땅 달라고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자기 야망을 실현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런 강남이나 이렇게 분당 쪽에 이렇게 터를 잡으셨으면 인생 가운데 있었던 고생이 조금 덜 하시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을 저희 부모님들이 좀 하게 되어지는 것 같은데 갓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갓은 왜 이스라엘 동편 국경지대를 제비 뽑았으니까 선택이 그게 아니었겠지만 왜 거기에 자리 잡아가지고 왜 여기저기 두드려 맞고 고생하는가. 그러니까 때로 우리 인생이 갓처럼 여겨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여기에 자리를 잡아가지고 왜 우리는 이러한 선택들을 해가지고 이렇게 두드려 맞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가.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역시 다른 아들들처럼 하나님 백성의 한 일원으로서 복 받는 자라는 것이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어서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복받은 자이고 또한 하나님 그들에게 주눅들지 않는 야성을 허락하여 주셔서 대적의 뒤를 쫓아서 뒤꿈치를 칠 수 있는, 뒤꿈치를 물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는 어느 영화의 한 대사처럼 우리가 돈이 없지 믿음이 없진 않잖아요. 우리가 돈이 없지 신앙이 없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여러 물질적인 게 부족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신자의 믿음이 아니겠는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는데 대적의 뒤꿈치를 물어 잡아 끄는 야성과 놓지 않는 그런 끈질김이 우리 신앙 여정 안에서 살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좀 거칠면 어때요? 우리 환경이 척박하면 어때요? 그에 못지않은 야성과 힘을 주님께 허락하여 주심을 말미암아 그에 걸맞게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 상황에 걸맞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 복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불공평하다 여기지 마시고요. 자족하면서 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20절 말씀 볼까요?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다음 살필 아들은 갓과 마찬가지로 실바의 아들인 아셀이에요. 아셀. 실바의 둘째이죠. 행복과 기쁨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요. 그 이름에 걸맞게 앞서 갓은 좀 그러지 않았는데 이 아셀은 그 이름에 걸맞게 굉장히 복 많이 받은 행복한 지파로서 농경의 풍요로움이 그 땅에 많아서 왕에게 어떤 진상품을 제공하는 자들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불공평하다니까요. 앞서 보았듯이 갓은 굉장히 불행하게도 국경지대에서 이방의 공격을 받으면서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데 어느 누구는 아셀이죠. 좋은 자리에 잘 자리 잡아가지고 풍요함을 누리고 번성함을 누리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불공평한 게 아니에요. 같은 엄마 뱃속에 난 지파잖아요. 두 지파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쟤보다 더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상황이 그러니까 주의 은혜 안에서 풀리긴 하는데 무언가 어렵게 풀려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쟤는 그냥 적당히 하는 것 같고 신앙생활도 그냥 남들 하는 만큼 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쉽게 일들이 처리되는 사람들을 때때로 보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좀 억울한 감이 있잖아요. 뭔가 내가 대가성으로 교회 사역들을 열심히 한 것은 주님 앞에 열심히 한 것들은 신앙생활 열심히 한 것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나름 그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바람 가운데 열심히 했는데 왜 누군가는 풍요로운 아셀이고 왜 누군가는 아니 왜 나는 전방에서 고군분투하는 갓이어야 하는가? 그렇잖아요. 교회 일들을 할 때도 나 열심으로 막 애쓰고 쓰고 막 하고 분투하는데 누군가 뒤에서 있다가 그냥 같이 그거를 나누는 역할을 하는 왜 나는 전방에서 고군분투하는데 왜 누구는 뒤에서 느긋하게 있다가 숟가락만 얹는 그런 역할을 하는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때때로. 물론 이제 주님 마지막 그날에 우리의 분투함들을 다 기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신령한 상급을 채워 주신다. 너무나 잘 알죠. 너무나 잘 알지만 그런 믿음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내가 잘 정리되고 이렇게 마음이 풀려가는 그러니까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얼마 안 되는 시간이 분명히 있거든요. 내가 믿음으로써 내가 이 상황들을 소화하면서 나에게 적용시키는 그 얼마 안 되는 그 시간 동안에 느끼는 그런 감정들, 그 억울함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때로.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제가 헌신하고 열심히 했다고 말하지만 저보다 더 헌신하고 열심히로 나아가 더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 안에서 하나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고생만 하셨다가 그냥 가시는 신앙의 선배들도 우리가 많이 경험하잖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분들이 받을 하늘의 상급이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이겠죠. 큰 복이 예비되어 있겠지. 어쨌든 간에 그분들에 비하여 그분들에 비하면서 그분들에 비하여 저희 신앙을 돌이켜 보았을 때 주님으로부터 받은 도움과 은혜들이 참 많이 있다. 그러니까 항상 상대적인 것 같아요. 누군가 계속 비교하다 보면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이 있고 반대로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생각해 보니까 나도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괄시받지 않았더라. 인생을 돌이켜 보니 우리가 찬양 가운데서 고백했지만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하지 않았습니까? 찬양 가운데. 생각보다 많은 은혜들이 내 삶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하니 우리가 받은 은혜와 은사들이 뭐 5달란트이든 3달란트이든 1달란트이든 개의치 말고, 사실 1달란트도 충분히 많은 가치를 가진 어떤 금액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비교하지 말고 자족함 가운데 묵묵히 주어진 분량들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뜻 안에서 우리에게 적절한 은혜의 안배들을 우리에게 적절하게 인생 가운데 은혜의 안배들을 준비하셨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함 가운데, 그러니까 내 신앙의 난이도가 갓이던 아셀이던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들을 자족함으로 묵묵히 나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인 성숙한 자들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아직도 억울함이 좀 있나요? 아셀까지는 아니더라도 갓도 감사하죠. 주의 백성의 일원으로서 구원함 받은 백성으로서 아버지 자녀가 되었는데 무슨 더 이 세상 가운데 부귀 영화를 누리겠습니까? 더군다나 마지막 그날에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큰 은혜들이 있는데 그 하늘 상급을 바라본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면 되지. 왜 이렇게 비교하고, 잘 되는 성도들이 있다면, 아셀처럼 풍요롭게 나아가는 복받은 자들이 있다면, 아 주님, 감사하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 복을 주심에 감사하고 그렇게 그냥 나가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에도 어렵죠. 그럼에도 어렵죠. 왜 내 인생은 아셀이 아닌가? 왜 나는 갓과 같이 어려움이 있는가? 그 상황과 상관없이 자족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 배우고자 하게 하시면 아니겠는가. 마지막 살필 아들은요, 비라의 둘째, 다시 비라로 돌아왔어요. 비라의 둘째인 납달리예요. 우리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아멘. 이 납달리 이미지는 앞서 독사로 표현됐던 단과는 다르게, 비라의 다른 아들인 첫째인 단과는 다르게 암사슴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단과 가치파가 군사적 뉘앙스를 가지면서 어떤 고난이 그들 가운데 이제 암시된 것을, 고난이 그들 가운데 있음을 암시된 것과는 다르게, 왜 이렇게 말이 꼬이는지. 그러니까 군사적 뉘앙스를 가지고 고난이 암시되었던 것과는 다르게 이 납달리는 이제 아셀과 마찬가지로 풍요의 뉘앙스를 그 예언에서 풍기고 있는데, 암사슴이라는 이미지가 말하는 것은 어떤 생산성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다산의 복이, 암사슴이잖아요. 많은 다산의 복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노인 암사슴이라 말하잖아요. 노여진 암사슴처럼 이제 빠른 발로 산악지역인 그곳을 자유롭게 누비는 자들로 그들이 서게 되지 않겠는가. 사사시대 안에서 이스라엘이 여러 대적들 가운데 이제 400년간 고통을 받거든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 납달리는 이제 빠른 발을 이용해서 돕는 자들로서 그들의 지원군을 이제 다른 지파들에게 이제 보내는 그러한 뭐라 그래야 돼? 그 그러니까 지원군을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해서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는 역할을 감당한 것이거든요. 또 하반절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라는 구절을 살필 필요가 있는데요. 그들이 바라는 아름다운 소리는 평화의 소리겠죠. 그들은 이스라엘이 화평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로서 이스라엘 한 지파의 이런 역할을 그들 역시 감당하였다. 이스라엘 평화의 소리를 말하는 어떤 이스라엘 화평을 가져오는 존재들로서 이스라엘 한 지파의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예전 사역을 하면서 어떤 부서, 그러니까 예전 사역을 하면서 한 부서의 자매죠. 예전 사역을 하면서 저희 부서의 자매 중 하나가 일을 좀 시켜보면 이렇게 뭔가 일머리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어느 정도로 기본적인 일머리들이 다 있기 마련인데, 하는 자매가 그냥 그닥 일머리가 좋지 않은 자매가 있었어요. 잘 못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제 빼려고 하지 않고 열심히 하려 하고, 그 무엇보다도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서 일의 잘함과 못함과 상관없이 제가 많이 신뢰하고 같이 많이 동역했었던 그런 자매가 있으면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이제 무언가 특출나진 않지만 이 사람은 이 부서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제가 생각했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단과 가처럼 주어진 환경이, 그러니까 자라온 그 환경이 척박하지 않고 굉장히 이제 건강한 가정 가운데서 평화롭게 자랐기 때문에
무언가 야성에 거친 것이나 어떤 일적인 일머리의 어떤 탁월함을 요구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웠죠. 어려웠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화목하고 여유로운 환경에 자란 어떤 특유한 분위기, 그런 건강함의 기질 가운데서 공동체를 아름답게 잘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일은 잘 못하지 말해서 일은 잘 못하더라도 뭔가 이제 화평을 가져오는 사람으로서 사람들과의 좋은 윤활유 역할들을 그렇게 잘 감당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저도 이제 한창 어릴 때였어가지고 그 자매들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칭찬인지 아닌지를 잘 받아요. 본인이. 제가 생각해도 이게 칭찬인가 여긴가라는 생각 했었던 그렇게 말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이러니 저러니 해도 네오칸 세상은 능력을 통해서 이익을 주는 사람을 높여주죠. 그러나 이제 오히려 교회에서는 이런 화목의 사람들이 더 인정받고 존중받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구성원들이 아름다운 평화의 소리를 바라는 납달리와 같은 자들이 될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사람들이고 평화의 소리를 발휘하는 어떤 신자의 사명 앞에서 이러한 긍정의 좋은 점들은 배울 점이 많이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차갑고 냉정하게 자기 할 말들과 할 일들만 하는 사람이 많은 것보다 오히려 이렇게 사람들 사이의 윤활유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부드럽게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이런 화평의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에 많았으면 좋겠어요. 일 잘하는 사람도 물론 감사하고 필요하지만 그런 하나하나의 회복을 가져오는 화평의 역할들을 가져오는 평화를 가져오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그 교회가 무언가 밝고 뭔가 여유롭고 그렇죠? 너무 예민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어느 누군가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교회다운 모습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말씀을 정리하죠. 야곱의 첩이었던 비라와 실바의 네 명의 아들들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하나하나 다 살펴보았거든요. 각자의 복의 내용들이 다르죠. 그것은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작동되는 주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주를 신뢰하면서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에 순복함으로 나아가야 한다 생각합니다. 먼저 단을 보았어요. 첫 번째. 각자의 처지와 형편과 혈통과 신분에 상관없이 복 주시는 자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 주님이 복 주시는 자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다. 주님 우리를 당신의 백성 일원으로 삼으셨고 대적을 쳐서 넘어뜨린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무엇이 불만이고 무엇이 부족이겠어요? 마지막까지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우리는 나아갈 뿐인 것이죠. 두 번째 갓을 살펴보았어요. 어려움이 있죠. 어려움이 있고 그 역시 어려움이 있고 단처럼 어려움이 있고 고생을 하지만 그 역시 어쨌든 간에 복을 받은 자이고 주님 고난을 감당할 힘 주셨기 때문에 주눅들지 않은 야성으로 담대히 나아갈 뿐만 아니라 대적의 뒤꿈치를 놓지 않는 끈질김을 그가 보였듯이 우리 역시 그러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 주변의 상황과 우리 어떤 환경들에 상관없이 주눅들지 말고 담대함으로 원수의 뒤꿈치를 붙잡고 끈질기게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야성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세워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아세를 살펴보았어요. 주님 주신 풍요의 복을 감사히 여기면서 참 왕이신 그분께 감사의 진상을 드리는 복된 인생을 서야 한다. 아셀이 왕에게 뭔가 바치는 그런 인생이었잖아요. 세상 왕이 아니라 참된 왕에게 마땅히 드려야 될 그 복을 그 은혜들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 되었으면 좋겠어요. 단과 갓도 감사하지만 아셀이면 정말 감사한 거죠. 혹시 인생이 아셀이라면 나에게 여유 주신 하나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함 가운데 교회 안에서 남을 많이 섬길 수 있는 결국 교회 속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니 그들을 섬기는 게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니겠어요? 그들을 섬기는 위치 안에서 그 하나님 백성의 한 일원으로서 교회 한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면 되지 않겠는가. 육신으로 열심히 헌신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고 속한 사람들을 맛있는 거 잘 사주는 장로님과 부장님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역할들을 하면 되지 않겠는가. 마지막 납달리를 살펴보았어요. 자유와 기쁨의 여유로움 가운데 평화의 사람으로서 공동체의 화평을 가져오면서 또 받은 은혜들을 어떤 감사함 가운데서 공동체 연약한 자를 마찬가지로 살피면서 돕는 자들로 서야 한다. 납달리가 이제 지원군을 보내는 돕는 역할들을 서포트 역할을 감당했듯이 한 공동체 안에서 납달리와 같은 돕는 그러한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때 주님 은혜와 복 안에서 채워 주신다.
바라기는 우리 헤아린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주의 복의 모양과 형태들은 다르지만 그 모든 것이 선하신 주의 뜻임을 신뢰함 가운데 우리 감사와 자속으로 서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역할들을 그런 순복함 안에서 온전히 감당하며 수행하는 복된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 처지와 상황에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세워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자족과 감사함으로 설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 헌신하며 나아가고 아버지여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또한 돕는 위치에 있을 때 돕는 역할들을 감당하며 또한 사람들의 화평을 가져오는 역할을 감당할 위치에 있을 때 그런 역할들을 감당함으로 각자 주어진 자리에 최선을 다하여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아름다운 공동체 헤아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